30대 주부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쁜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근데 이 딸이 다른 아이보다 조금 모자랍니다. 머리가 조금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목졸라 살해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아이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살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왕따 당하며 살 것을 생각하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왕따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고 또 아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나 마리아라고 하는 가스펠 가수가 있습니다. 이 네나 마리아는 스웨덴의 오체불만이라 그렇게 불리워지는 아이입니다. 두 팔이 없으며 한쪽 다리가 짧아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장애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저 아이는 키울 수가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특수 보호시설에서 키워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모에게 특수 보호시설에 맡겨야 한다고 종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이 아이도 정상아처럼 자랄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똑같이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러한 모습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장애인처럼 키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제가 해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고 다리가 불구였지만 수영도 잘해서 스웨덴 장애인 대표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4개를 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느질도 하고 운전도 하고 피아노도 쳤습니다. 그리고 요리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만능 발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가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에서 그 네나 마리아의 재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웨덴 국왕이 장학금으로 스톡홀름에서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미국에서 가스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국왕이 비용을 댔습니다. 그래서 네나 마리아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찬양을 선사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였느냐 하면 그 부모와 자신이 신앙의 덕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그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서 발견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힘든 것도 잊어버린답니다. 매일 감사하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중증 장애인으로서 불가능한 존재였지만 그래도 신앙으로 그는 그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해내서 참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스펠 가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어디서 잡았느냐 하면 493장 우리가 이때 계속 부를 텐데 이 찬송가의 제일 처음에 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말을 가지고 제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는 자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윌리엄 웰 선교사라고 하는 데에 우리나라에 와서 48년 동안을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참으로 우리 민족이, 이 대한민국의 민족이 살 때에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참으로 이 민족의 암울한 상황을 극복해내기를 위하여 이 찬송을 시로 만들어서 나중에 찬송으로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걸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찬송을 가지고 1절의 첫 번째 주제, 2절의 두 번째 주제, 세 번째는 세 번째의 3절은 세 번째의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 무덤에서 일으킬 때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나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져 있는 자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들 앞에 열려져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져 있는 자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찬송가를 통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사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493장 1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자, 거기에 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또 늘 고생하여도 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어두운 그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슬픈 일도 많고 참으로 고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빛과 같이 환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그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 어두운 그늘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9장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나이다. 여기서 험악한 세월,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났더니 거기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저 삼촌 라반 집에 가는 데에 가는 길이 광야길이 있고 가는 길이 험한 길이었지만 가서 보니 저 라반은 사기꾼이었고 그 사기꾼 때문에 14년 동안이나 사랑하는 여인 얻기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참으로 먹고 살기 위한 재산 때문에 6년 동안을 종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데에 마지막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옵니까? 전송을 받으면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나올 때에 야밤 도주해서 나왔죠. 그래 뒤에 쫓아오는 그 발굽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과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 형과 화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지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밤을 새우면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그 다리를 붙잡고 그 옷을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갈 수가 없다고 애원하고 참으로 통곡하면서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고 세겜성으로 갔습니다. 세겜성에 갔더니 그 세겜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애동딸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강간을 당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오빠 시므온과 네이가 그들을 속여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살인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여서 베델로 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나헬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요셉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고,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야곱이 겪었던 험악한 세월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위대한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저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고, 40살 동안 그의 자신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인데 그 애굽의 궁궐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사람이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결국 40대에 한 사람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목동으로 살았던 그 모세, 그의 삶이 과연 참으로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기쁨만 있었을까요?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다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만 가기 싫어서 몇 번이나 변명하고 또 변명했습니다. 나는 못 간다고, 나는 갈 수 없다고, 나는 갈 자격이 안 된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구원해 나왔습니다. 그랬으면 좋아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만 생기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모세에게 탓을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의 광야의 삶은 8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광야의 삶에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고 수고와 슬픔뿐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연구를 해보면 그의 부모가 그렇게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왕을 뽑을 때에 아예 제해시켰습니다. 그리고 형들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그 아들을 그랬지만은 또 아들도 밀어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형들이 저 군대에 갔습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다윗에게 형들이 있는 곳에 다녀오라고 그래요. 보내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증표를 가져오라. 아니, 무슨 형 만나고 오는데 무슨 증표를 가져옵니까? 그런데 형들한테 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이 다윗을 막 책망을 해요. 얼마나 책망합니까? 이 교만하고 완악한 놈아, 너 양은 어디다 두고 여기 왔느냐고, 무슨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고 얼마나 꾸중을 합니까? 아버지에게도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 구박덩어리, 이런 사람이 바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저 골리앗을 무너뜨렸더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울이 그냥 놔두지를 않잖아요. 백성들이 노래하는 그거 듣고 나서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고 또 나중에는 10년 동안이나 계속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산, 어떤 때는요 미쳐서 침을 흘리지 않으면, 미친 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또 큰아들이 동생을 범하고, 암논이라는 그 큰아들은 자기의 이복 동생을 강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자기의 형 암논을 죽이고, 그 압살롬은 또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궁으로 쳐들어와서 결국 둘이 전쟁을 해야 돼서 전쟁하다가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물론 부하들이 죽였지만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울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는 슬픈 일도 많고 참으로 고생스러운 일도 많고 어두운 그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 어두운 그늘 속에서 참으로 슬픈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걸 잘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겨냈고, 저 야곱도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믿는 그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에게, 형들에게도 구박덩어리였던 그가 저 사울에게 쫓겨서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1절 보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어두운 그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이겨나가기를 원하여 이 찬송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고생스러운 일이 있어도, 어두운 그늘이 있어도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2절 또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옛말에 천석구는 1000가지의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의 걱정이 있다. 이런 말을 보면 부자들도 걱정이 있는데 더 많고 참으로 자식 때문에 걱정스럽고 염려도 근심이 있고 더 나가서 물질에 대한 거, 또 사업에 관한 거, 또 건강에 관한 거, 부모에 관하여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학생들은 학생대로
또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성경에 보니까 우리만 근심한 게 아니라 저 유명한 아브라함도 근심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이 말씀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 때문에 근심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이 컸을 때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아놓았더니 14년 빨랐던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삭을 어렵게 하며 그것을 보고 있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저 육신으로 난 자식, 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식 아닙니까? 그래도 그 자식인데 그 자식을 쫓아내라고 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는 요셉의 형들이 범죄했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파는 건 팔았는데, 그 종이나 살 줄 알았는데, 종살이 하다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총리로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래도 앉아있는 것이 두렵고 걱정, 근심이었죠. 이렇게 죄를 짓다 보면 근심거리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의 왕이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로 퍼져요. 그러면 나중에 그들이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결국 근심이 생긴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대제국과 같은 왕인다고 할지라도 근심이 있어요. 저 군인들 그 왕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근심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사람도 근심이 있다는 거죠. 또 열왕기상 2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이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까.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하방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방의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자기가 갖고 싶은데 포도원을 달라고 했더니 주지도 않고 팔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생명 걸고 안 주니까 이가 정말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근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왕들도 근심하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도 근심하고 있고 참으로 근심하는 게 많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근심이 있다니까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소절에 보니까 속의 근심, 밖의 근심, 걱정 늘 시험한다는 거죠. 나를 늘 시험해요. 정말로 근심이 안 하고 싶은데 근심이 찾아오고 그 근심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왜 나는 갖지 못하지? 왜 나는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근심, 걱정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오늘 거기에 보면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우리 예수님께서 저 참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린다라는 말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에게는 슬픔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고통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근심이 없었습니까? 참으로 예수님도 근심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던 그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공로 의지하면 우리도 그 근심, 걱정, 염려를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으로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기신 것처럼, 그 골고다 언덕의 고난을 이기신 것처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이 세상의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부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또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다 천국 가고 싶죠. 물론 지금 가라는 말이 아니라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쉼을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여러분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손 들어요. 그런데 지금 가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손을 내린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비록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행위로서 모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가 나이가 먹었다고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해서 그 아버지가 주었더니 그 돈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리잖아요.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돈 떨어지니까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배가 고픈 이는 돼지치는 곳에 가서 지엄여매를 먹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그런데 자기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로 아들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다 써버렸으니, 허랑방탕했으니, 시간을 허비한 거요, 돈을 허비한 거요, 인간을 허비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도 종으로 살더라도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라고 나서서 아버지 집에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찾아갔더니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먼 곳에 있는데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너는 죽었다가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라고, 죽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를 맞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아들이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안 됩니다. 종의 한 사람으로서, 종으로서 살겠다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라고 하는 분이 우리 그 아버지였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부족해요.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좋은 집에, 평강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부족한 자들이죠. 그러나 오늘 찬송가 속에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이 부족한 존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시면서 마치 둘째 아들을 맞아주신 것처럼, 영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슬픈 일도 많고 고난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염려 걱정 근심할 것도 많지만 저 빛을 바라보며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예수 공로 의지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